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2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 삶을 살 때 어느 정도 안정된 위치와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은 누구나 이렇게 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을 내고자 할 때 충분한 동기 유발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기득권이라는 단어입니다.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 기득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먼저는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오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워낙 뉴스에서 또 매스컴 기사 등에서 이 단어가 안 좋은 용어로 의미로 쓰일 때가 많아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이 단어, 기득권의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득권이란 이미 얻은 권리라는 뜻으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미 차지한 권리를 말한다라고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얻어진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어진 것을 기득권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것이겠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득권이 있다면 그것을 당연히 누릴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득권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는 또한 커다란 한정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선용하면 큰 득이 되지만 악용하면 큰 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런 기득권을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쓰도록 우리를 속임으로 우리가 망하게 되는 지름길로 이 기득권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속지 맙시다 시리즈 34번째 시간으로 설교 제목이 기득권의 함정에 속지 맙시다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득권의 함정에 속지 맙시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이 구약은 신약과는 달리 어떤 개념이나 단어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구약은 오히려 그 개념들을 이야기 형식으로 전개하면서 마치 그림 언어처럼 우리 눈앞에 이렇게 펼쳐놓고 이 그림 언어를 보고 있는 독자들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전달하는 방식을 많이 애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도 한번 그림 언어로 표현해서 우리가 같이 이 스토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은 이렇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는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나아만과 게하시입니다. 나아만에게서 나병이 떠나고 그리고 게하시에게 나병이 찾아온 이유를 우리가 알아보면서 우리는 기득권이라는 그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질병으로 소개되고 있고 이 이방인인 나아만에게서는 떠나갔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이자 엘리사 선지자의 최측근인 게하시에게는 찾아갔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언어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설교의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아만에게서 나병이 떠난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게하시에게 나병이 찾아온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나는 이 기득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첫 번째 나아만에게서 나병이 떠난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아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람 사람이었고 그 나라의 아주 큰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자, 그가 이 나아만은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이라는 나라를 구하는 전쟁 영웅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용사였던 그에게는 아주 뼈아픈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방인인 나아만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을 거라는 그런 직감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나아만을 선지자 엘리사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한 가지 특별한 섭리를 하십니다. 바로 열왕기하 5장 2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어린 소녀는 비록 비운의 운명과도 같이 전쟁포로 노예가 되는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나아만 장군의 나병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하는 중요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소녀가 되었습니다. 이때 나아만은 아람 왕의 재가를 얻어서 엘리사를 찾아오지만 엘리사 선지자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자 그는 화를 내며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마도 자존심이 많이 상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던 그의 부하들의 충언을 귀담아 듣고 나아만은 그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기득권, 즉 아람의 군대 장관이고 큰 용사고 또 아람 왕의 총애를 받는 권력자라고 하는 세상적인 그 기득권을 통해서 엘리사에게 위력으로 그것을 얻어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내려놓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자 나병이 그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아만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어서 영적으로도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열왕기하 5장 15절에 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자, 그러면서 나아만은 얼마나 고마웠던지 자신을 고쳐준 선지자 엘리사에게 후한 답례를 하려고 했지만 엘리사는 이를 단호히 거절하고 물리치게 됩니다. 이에 더욱 나아만은 감동을 받아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결국 나아만 장군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은총을 입어서 자신의 기득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음으로써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방인 구원에 대한 매우 중요한 샘플로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엘리사 시대에 나아만만이 이렇게 나병에서 깨끗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이방인 구원에 대한 예표로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 게하시에게 나병이 찾아온 이유입니다. 자, 게하시는 나아만과는 아주 대조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 즉 이스라엘의 사람입니다. 그는 상당한 신앙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선지자인 엘리사의 수행비서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게하시는 이 기득권을 통해서 엘리사가 베푸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바로 옆에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게하시는 이런 기득권을 바로 선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인 물욕을 채우는데 급급했던 불신앙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후한 답례품을 주려고 했지만 자신의 스승인 엘리사가 이를 거절하자 이 게하시는 무척이나 속상하고 아깝게 여기면서 호시탐탐 그 재물을 얻으려고 잔머리를 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5장 20절 말씀에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서 받으리라 하고. 자,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까지 게하시는 자신의 기득권을 가지고 탐심을 채우는데 열심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자 엘리사 선지자의 수행비서라는 기득권이 담고 있는 이 함정에 푹 빠져버린 불쌍한 모습인 것입니다. 나아만을 속여서 게하시는 결국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가지고 와서 이를 숨기고 있다가 이 사실을 영적으로 다 알고 있던 자신의 스승인 엘리사 선지자마저 속이려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게하시에게 갑작스럽게 나병이 발병하는 큰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아만에게 나갔던 나병이 게하시에게 갔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게하시는 자신이 누리고 있던 신앙의 기득권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엄청난 징벌을 받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까지 이르는 그 징벌 말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방인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세상적인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용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지만 이미 많은 신앙의 기득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하고자 했던 게하시는 나병이라는 천벌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나아만과 게하시의 이 나병 사건에 대한 이 중요한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치 신약시대에 바울이 이방인의 전도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과 많이 유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여기에 말하는 너희는 바로 자기 동족인 유대인에게죠. 바울과 바나바는 동족인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지만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자 이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은 미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3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미 기득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기득권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신앙적인 기득권 말입니다. 이것은 아주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받은 정당한 기득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득권, 하나님의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라는 직분을 부여받았다는 기득권, 그리고 봉사의 자리에서 교사나 전도자나 양육교사나 성가대원이나 주차위원이나 식당 봉사자 등등의 많은 봉사의 기득권을 우리는 다 받아서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는 이 기득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유일하게 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자, 기득권을 가장 잘 사용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 기득권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 must be your servant 그리고 must be slave of all로 표현하면서 must be, 즉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섬기는 자가 되지 않고 종이 되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의 함정에 속아서 이를 가지고 악용하게 되고 종국에는 큰 해를 당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게하시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기득권을 가지고 섬기는 자와 종이 되었던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만큼 기득권을 많이 가지신 분이 계실까요? 그러나 그분은 그 기득권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섬기려 하고 우리의 많은 목숨을 살리는 대속물로 주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기득권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기득권을 잘 사용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주님은 신앙적인 기득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기득권조차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에 그리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일에 기득권을 잘 선용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은 우리가 가진 기득권을 포기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진정한 기득권이란 내가 먼저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고 타인의 종이 되는 그런 기득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맡겨드리고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정말 기득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가는데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위치에 세우셨음을 인하여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봉사의 자리에서 우리를 사용하셔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많은 기득권을 이제는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종이 되는 그런 기득권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진정한 기득권을 소유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